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소망, 새해 바람을 갖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병들지 않는 삶, 화목한 가정, 자녀의 합격, 취업, 결혼, 자녀의 회복과 축복의 삶, 사업의 잘됨, 직장에서의 승진, 재정의 축복, 그리고 가족 구원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그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소망은 없겠지만 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새해는 좀 건강하고 안 아프면 좋겠다 소망이 깊습니다. 또 이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우리 성도의 자녀들은 또 간절함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승진할 그 타이밍이 됐는데 승진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또 그 간절함이 또 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새 소망을 품고 그런 기도 제목을 안고 출발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생명의 욕구로 곧 영생을 꿈꾸는 욕구입니다. 또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살고 싶다는 욕구이죠. 물론 이외에도 안전에 대한 욕구, 풍족함에 대한 욕구,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은 사랑의 욕구가 있고 또 자존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욕구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욕구 자체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그 젖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 살리고 싶어도 그 욕구가 없는 아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욕구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욕구가 정상적인 교도를 벗어나서 탐욕과 쾌락주의, 방탕으로 빠질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선 탐욕은 나쁘지만 건강한 욕구와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새해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쓰겠다. 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할 때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지 이런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모르고 허무하게 허구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소망을 따라서 그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믿음의 씨앗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축복의 자원이 잠재되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 편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젖줄인 강을 안고 있는 옥토라고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무한한 축복과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같이 넘쳐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비활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이 활동하고 그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분들은 이것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심어야 거두는구나. 사람들 앞에 심어야 훗날에 거두고 하나님 앞에 심어야 나중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가을에 가서 무엇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도 그렇지만 영적인 법칙도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때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사는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양식인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덧붙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직접 이것을 듣고 들었던 것을 그 여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의 말을 들은 사르밧 여인이 그의 말대로 실천하든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강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할 뿐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길가와 같은 그 마음에는 그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또 한 조각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려고 했을 때 아마 틀림없이 그 과부의 아들이 엄마, 나 너무 배고픈데 나부터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챘을 텐데, 그런데도 사르밧 과부는 그 아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대접함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그 집에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늘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먹고 또 만들어 먹고 있는데 계속 할 때마다 거기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믿음으로 심으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사르밧 여인과 같은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수없이 흘러가 버렸어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빌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지 못하고 믿음 없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문제를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믿음의 씨앗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만약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안드레도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가운데 다니면서 무엇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믿기에 내놓습니다. 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축복하시다
그날 저녁 광야에 있던 5천 명 이상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막아 서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거기서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지붕 위로 친구가 누운 그 무거운 상을 들고 올라가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배상해 주는 일이 있더라도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줄을 달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으로 정확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청중이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그 집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난감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없이 그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딱 한마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여러분 막 위에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저거 뭐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였어요. 원래 큰 인물들은 중요한 것만 봅니다. 작은 것을 안 봅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셨는데 저들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것,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고 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가 일어나 그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그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도 치유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기적의 역사를 행했던 것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그거 말고 이 믿음이 살아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실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밀어붙이고 돌파하는 생동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질이 달라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최선의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자연법칙도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십자가로, 구원의 씨앗으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씨앗으로 심겨짐으로 곧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로 땅에 심겨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로 신겨지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이라로 땅에 희생의 씨앗으로 심겨짐으로써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탄생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려면 우리들의 입술로만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그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를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으로 어려운 것은 믿음이에요. 돈이 어디 있느냐 하면 돈을 지갑에서 내놓으면 되고, 너의 신용카드 어디 있냐 하면 꺼내 보일 수 있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난감해요. 그렇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그 밖으로 뿜어 나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믿음이 너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어떤 일에 기대 이상의 수확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 편에서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또는 산울림의 법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산은 눌리지 않습니다. 1시간, 3일, 10일 산속에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산은 울리지 않아요. 내 편에서 먼저 외치지 않으면 저쪽 산에서도 울림이 오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먼저 외쳐야 저쪽 산에서도 울림이 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작은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의 산울림도 조그맣게 울려옵니다. 그러나 내 편에서 크게 외치면 하나님께서도 크게 울려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먼저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진짜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라고 심겨서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받아들임으로 자라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을 실행함으로 자라나고, 또한 어떤 장벽 앞에, 시련 앞에 놓였을 때 그때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자기를 던질 때 그때 믿음이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 더 큰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잠자고 있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실행해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마음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 것이냐, 얼마만큼 심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도해 보면 내 인생에 문제를 안고 내가 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무엇을 심을까요? 기도해 보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한 유명한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다 파탄되었으므로 자기는 자살을 하든지
가정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겨자씨 믿음을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자매님의 가정을 온전하게 화목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내가 믿음의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꼭 실천하십시오 하면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십시오. 그러자 그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아무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자 자매님, 우리 교회는 자매님의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자매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것은 자매님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주님의 법칙이고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매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루 3끼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식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금식하는 그 쌀을 하나님께 심어 보십시오. 자매님의 믿음도 자라나고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기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깊이 음미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엇을 어떻게 심을지를 정하면 됩니다. 믿음의 씨앗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결단, 헌신이든지. 아무튼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내게 떨림이 되는, 내가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두려움이 되는 그 정도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떨림이 되고 두려울 만큼 한번 그분에게 내 믿음의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더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보면 그 수준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심고 가게 되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기도가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이 위기가 와도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심는 씨는,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지 사람에게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사람을 보고 심으면 안 됩니다. 교회나 자치단체를 보고 심으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은다면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든지 그것을 헌신하든지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한번 하나님께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가 안 심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의 씨앗을 안 심은 사람은 이렇게 뭐 한 것처럼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거두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의 때가 바로 올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내 마음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과 소망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꿈입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과 자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들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내 삶의 믿음의 씨앗을 심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소망과 새해 꿈을 안고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꿈이 죽어 있다면, 꿈이 살아있다면 죽어버린 그 꿈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